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는 독수리를 봤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를 보니까요,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나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날아간 사이에 10초도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매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새끼를 낚아채 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새끼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물고 둥지로 돌아왔는데 새끼는 이미 없는 거죠. 그 어미 독수리의 절망감이요, 화면 너머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둥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동물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요,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평생에 걸쳐서요, 우리들만의 둥지를 짓습니다. 특히 부모가 되면 자녀를 위한 안전한 둥지를 만드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인프라가 더 잘 갖춰져 있는 지역, 더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갑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고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적금을 붓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고 몸에 좋은 것만 먹이려고 유기농을 때로는 고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마치 더 높고 더 튼튼한 둥지를 지으려는 독수리처럼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기술과 능력, 그리고 내가 쌓아온 인간관계, 그리고 내 통장 잔고 같은 이러한 자원들이 잘 촘촘하게 잘 갖추어지면 내 삶과 우리의 가족이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성껏 지은 그 둥지가 정말 나를, 내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독수리의 둥지에도 매가 날아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경제 위기,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깊은 상처까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킬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나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솥과 고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두껍고 튼튼한 가마솥과 같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심판의 불이 타올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귀한 고기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골집 아궁이에요. 그 밑에서 장작불이 아무리 뜨겁게 불타올라도 그 두꺼운 가마솥 안에 든 음식은 안전하게 불에 타지 않고 지켜줍니다.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심판의 불은 바로 바벨론의 군대였어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곧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튼튼한 성벽이 바로 그 공격을 막아줄 가마솥과 같고, 이 성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불에 타지 않을 고기와 같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던 다른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말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자신만만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그곳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 앞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 동문 앞에 도착을 해보니 에스겔의 눈앞에는 이제 25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민들이 아니었어요. 좋은 옷을 차려입고 누가 봐도 힘께나 쓰게 생긴 예루살렘의 높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냐며 서로 웃고 떠들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 웃음소리를 뚫고 에스겔의 심령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좋은 옷 속에 감춰진 나쁜 마음, 자신감 넘치는 표정 뒤에 숨겨진 못된 계획을 전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하고 자기의 심령에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눈앞에는 우리는 안전해, 걱정하지 마 라고 큰소리치는 지도자들이 보였고, 심령에는 너희들의 교만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이제 그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자, 이제 에스겔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장담하는 저 권력자들 앞에서 홀로 서서 여러분이 믿는 가마솥은 이제 곧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둥지는 이제 곧 무너집니다 라고 외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옳다고 믿어온 생각이 틀렸다는 그 무서운 진실을 바로 그들의 얼굴 앞에서 선포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마솥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그 백성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말은요, 자기들의 그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좋은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똑똑하다고 자랑하던 그 논리를 가져다가 가장 무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이 성은 가마솥이고 그 안에 고기가 있지. 그런데 그 고기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나간 백성들의 시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가마솥은 사실 그들의 죄를 담아 죽음을 끓이는 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솥에서 끌려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가마솥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대 위로 끌고 나오는 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이 이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의 칼이 무서워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가마솥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무서워하던 그 칼로 하여금 그들이 숨어있는 곳까지 쫓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해서요, 돈을 가마솥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못 본 척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는 칼이 닥치면 평생 의지했던 그 돈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이 두려워서 좋은 인맥과 평판을 가마솥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결국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라고 하는 칼을 맞고 그 안에 갇혀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가마솥은요,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문이 될 뿐이에요. 본문 11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하였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라 가장 불안한 국경의 끝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든 둥지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회천교회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를 심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한두 분만 아멘을 하시네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형편이 여유가 있다기보다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이 토지와 이 건물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왜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저도 압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가면은 때로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죠. 헌금해야 되죠. 헌금도 11조, 감사헌금, 성기헌금 있지, 건축헌금, 절기헌금 있지, 또 선교회비 내야 되지, 또 밥도 해야 되지. 나는 속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는 성향인데 속해도 해야 되지. 여러분, 교회 일만 있습니까? 지방 일도 있고 연회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난헌금도 해야 되지, 바자회 티켓도 사야 되지, 조금 있으면 지방 체육대회도 가야 되지, 지방 찬양대도 있지, 막 이렇습니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홀가분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짐이요, 우리의 팔다리 근육을 길러주는 것처럼 신앙의 짐은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길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길에는요, 여러분, 어려움과 유혹이 끊임없이 따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실수할 때 권면하며, 연약할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은요, 잘못된 길에 빠져도 돌아올 기회를 잃을 수 있지만, 공동체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하듯이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몸의 원리에서 나 스스로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우리 교회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냥 제가 사는 날까지 이렇게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도 우리 교회의 토지와 건물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신 자산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을 온전히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전은 그럼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마솥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반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참된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가마솥은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어디가 안전하고 위험한 길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독수리가 둥지를 짓듯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가마솥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저마다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튼튼함도 결국에는 금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가 조용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분주함과 노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나의 진짜 하나님은 아닐까? 여러분, 진정한 안전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 둥지에 매가 날아드는 것 같은 인생의 폭풍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가 세상의 가마솥이 아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놓여 있다면 둥지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이 통째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짜 안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헛된 가마솥을 의지하며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